꼭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러한 시간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가를 또 알려드리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언약의 자녀들이 위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 해에는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는 총회교육원에서 정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회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름 수련회로 진행됩니다. 이 중고 청년회가 주제가 길지 모든 교육부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중고청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고 또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신앙의 횟수는 여러분보다 짧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믿음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과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을 때에 쉽사리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단지 추상적인 것이나 아니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감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행위로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모임에 참석을 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린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에 기근이 발생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찾아 애굽 땅으로 이동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앞에 기근이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더 생각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가 어떤 행동을 이어서 합니까? 애굽이 가까워지자 그가 걱정을 하나 합니다. 어떤 걱정을 하냐면은 이 사라가 아주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사라를 빼앗기 위하여서 자신을 죽일까 봐 사라에게 누이라 부르자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에 도착하니 진짜 사라의 외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 사라를 바로에게 데리고 갑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만 걱정하고 있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동을 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와 바로 집에 재앙을 내림을 통하여서 바로는 곧바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목숨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먹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후 자신과 롯의 재산이 많아지자 롯은 요단 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자신을 이어갈 줄 알았지만 그가 떠남으로 인하여서 심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두루 다녀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여러 곳을 다녀봅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거주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을 해주셨음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주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에게 너가 나를 믿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으로 간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 그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길러진 잘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잘 훈련되었는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롯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을 만나지요. 이 멜기세덱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가 승리한 것은 너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인하여서 내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잘 훈련된 사람들로부터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대적을 붙이셨구나라에 대해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소돔 왕이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또 물품은 가져라라고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당신의 그 말과 또 이 물건들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내 이 청년들이 먹을 것만 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것이 참 멋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말과 이 재물로 인하여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멋있는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언제 믿음의 삶을 살아갔느냐? 그가 언제 믿음으로써 살아갔느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15장에서부터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한 번 더 말씀해주는 본문이 아닙니까?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처음 하는 행동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까?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저에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자손이 생기겠습니까? 제 집에서 길린 이 다메섹 사람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면서 따지듯이 질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 너는 왜 내 약속을 못 믿고 있느냐? 이때까지 내가 바로의 손에서 너를 구했고 롯을 잡아간 대적들도 내 손에 다 주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더 자세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단지 내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하늘을 봐라. 무뼈를 셀 수 있느냐.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비로소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도 나와왔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행위가 아닌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었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교제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화를 하고 상대방을 알아가고 더 가까워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린다라는 것보다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똑같이 했던 행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5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모습이 불경건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묻고 따지는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더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믿음과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를 더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무엇을 믿었다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가 믿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임을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가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가 여전히 연약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만 어떤 모습들이 펼쳐집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들이 이 15장 이후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 4장 20절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더 많이 쌓았다. 그가 제단을 더 많이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게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림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과 어느 곳에서 있든지 그와 교제를 누리며 그로 인하여서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며 또한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고 또 이 범죄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찾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신뢰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예배에 참여했고 기도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에게 가득하게 부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어려움 속에도 환난 속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성경을 읽었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린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 나는 간구하고 있는가? 또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는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 나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어떠한 감격도 없고 무미건조한 삶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보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단지 이 시간들이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정말로 참된 믿음을 얻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그들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더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세워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짐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